BTN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 오늘은 경전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 선사에 관한 일화인데요. 당나라 때 그 유명한 마조선사라는 분 밑에 석공해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석공해장 스님이 화살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도를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석공해장 스님과 화살 수행 이야기를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당나라 때는 불교가 대단히 번성을 했고 그 불교 가운데서도 선불교가 아주 번창을 했었습니다. 그 당나라 때의 수많은 고승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마조 도일 선사입니다. 어느 날 마조 도일 선사께서 당신이 거처하는 암자에서 그냥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사냥꾼이 화살을 겨누면서 뭔가를 쫓는 것이었습니다. 뭘 쫓았겠습니까? 바로 사냥감 사슴 한 마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석공해장이에요. 그 석공해장은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냥꾼이 아니라 자기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도 사냥꾼이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가장 금해야 될 계율 가운데서 첫째 번이 뭐겠습니까? 살생. 그렇죠.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불교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으뜸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 자기 혼자만 사냥꾼이 아니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사냥꾼이었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말한다면 얼마나 많은 업을 지었겠습니까? 네. 자신이 이제 생계가 그러니까 석공해장은 그 사슴을 발견하니까 사슴을 잡기 위해서 화살을 겨눈 채로 계속 뛰어가고 있었던 차에 바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조 선사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석공해장이 묻죠. 스님, 방금 이쪽으로 사슴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어느 쪽으로 달아났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일부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네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저는 사냥을 하는 사냥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마조 선사께서 석공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활을 잘 쏘겠구만 그랬어요. 스님이 앞에서 가로막고 말을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던 사슴은 포기할 수밖에 없죠. 네. 문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저도 사냥을 해왔기 때문에 활을 아주 적중하게 쏩니다. 활을 잘 쏜다고 한다면 대체 자네는 하나의 화살로서 몇 마리의 짐승을 잡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화살로 몇 마리의 짐승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화살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의 화살로 두 마리를 맞추기는 어렵고 세 마리를 잡기는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 스님,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잡지 그럼 몇 마리를 잡는다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조선사께서 참 화살을 잘 쏘는다고 했지만은 그 활솜씨가 썩 신통치 않네 그려. 깜짝 놀랐습니다. 석공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화살 하나로 한 마리를 잡지 않는다면 그럼 화살 하나로 여러 마리를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네 나도 활을 잘 쏘지만 나는 한 번을 쏴가지고 짐승을 떼거리로 잡는다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순수한 면이 있어요. 예, 단순합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냥꾼도 화살 하나로 한 마리의 짐승을 잡는데 어떻게 출가하신 스님으로서 여러 짐승을 떼거리로 잡을 수 있단 말이요?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석공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로 마조선사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화살로서 짐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대는 알고 있으면서 어째서 그대는 여태까지 그 화살을 가지고 자네 자신을 향해서는 쏘아보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처음 듣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이지 자기를 쏘는 무기는 아니잖아요. 네. 뭐 총이라고 하는 것도 적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는 거지 자기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마조선사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화살을 가지고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너 자신을 향해서는 쏘아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질문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비록 사냥꾼이었지만은 석공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몽둥이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말씀은요, 따스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뒤통수를 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을 설해요. 부처님 경전에도 상식을 뛰어넘는 법문을 통해서 사람을 교화시키죠. 그런데 순간에 뒤통수를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활과 화살이 스스로 떨어졌습니다. 힘없이 이렇게 마조선사에게 질문했어요. 저를 쏘라고 하셨는데 저를 쏘려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또 이와 같은 질문도 우리가 참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대답이 또 아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설법을 또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제부터 그대의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라고 하는 짐승들이 모두가 다 사라져버릴 걸세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대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짐승들이 그 떼거리 짐승들이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라져버려. 다 죽어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조선사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번뇌들을 화살을 통해서 다 쏘아서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마음이 짐승처럼 날뛰고 있어요. 그 짐승 중에는 방황하는 짐승, 악독한 짐승, 탐내는 짐승, 거만한 짐승, 사치하는 짐승, 증오의 짐승, 공포의 짐승, 이런 짐승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날뛰고 있는데
그 날뛰고 있는 그 짐승, 그것이 짐승에다 비유를 했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번뇌망상 이렇게 말합니다. 번뇌망상을 그것을 쏘아서 다 죽여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석공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곧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조 선생께서 데려다가 머리를 깎여서 출가를 시켰어요. 그날부터는 무슨 일을 하겠죠? 그날부터는 과거에 짐승 잡던 일은 다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화살을 쏘는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석공회장은 그 화살을 버리질 않았어요. 예. 버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수행하는 자신이 거처하는 방에다가 그걸 걸어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스님과의 인연을, 마조 스님과의 인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 화살이 세상을 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쏘아야 된다는 그것을 결심을 하고 경책을 하고 그것으로서 수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석공회장이 출가를 해서 맡은 일은 뭐겠습니까? 행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밥 짓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었는데 마조 선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부엌에 있는 석공회장을 이렇게 보시고선 하시는 말씀이 그대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은 뭐라고 대답해야죠? 저 지금 밥 짓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소에게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걸 반우라고 그래요. 반우라는 것은 반은 밥이라는 뜻이고 우라는 것은 소라는 뜻입니다. 소에게 밥 먹이고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불교에서의 특히 선가에서 소라는 짐승은요.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에 비유를 합니다. 절에 가면 시무도라고 하는 벽화가 있죠. 그러니까 소를 찾는 그 과정을 10단계에 걸쳐서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때 그 시무, 찾을 심자에다 소우자 그림도자인데 시무로 소를 찾는다. 이렇듯이 소를 찾는다는 건 뭘 찾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린 자신의 마음. 네. 번뇌의 마음이 아니라 본래부터 부처님과 같이 아주 밝고 깨끗하고 영특하고 걸림도 맥힘도 없는 이와 같은 아주 자유로운 그런 마음을 찾는 것을 이것을 갖다 소에다가 비유를 한 그림이 있듯이 소라는 짐승을 인간의 마음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석공회장이 자신의 스승인 마조선사께 소에게 밥을 먹입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마조선사가 그래 어떻게 먹이는데 그랬습니다. 소를 어떻게 먹이는데 예, 이 소에게 밥을 주고 기르다가요. 이 소가 남의 밭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면은 재빠르게 고삐를 낚아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소를 몰고 밭으로 가는데 그죠? 이 소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들어간다든가 남의 밭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남의 곡식을 갖다가 먹는다든가 발로 밟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가지를 못하고 계속 비틀비틀 엉터리로 엉망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되죠? 몸을 그냥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려면 몸을 괴롭혀야 합니다. 이게 운동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몸도 계속 움직여서 건강을 찾아야 되듯 우리의 마음도 계속 움직이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냥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다른 나쁜 길로 빠져들고 고통의 길로다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어떤 대상이냐면 불교에서 마음은 다스려야 될 대상, 찾아야 될 대상,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계속 봐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하고 말할 때 내가 친구하고 말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친구의 표정이나 친구의 동작이나 친구의 어떠한 그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일어나는 내 마음을 관찰을 해서 이 마음이 증오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여기서 원한심이 일어나고 행복과 관련이 없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들여다보고서 가차없이 그것을 마치 남의 풀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소를 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재빠르게 고삐를 낚아채서 바른 길로 가듯이 마음을 그렇게 계속 경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행을 거듭거듭 하다 보니까 마음을 그냥 훈련만 시킨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음이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 마음의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없다면 좋은 게 있습니까? 나쁜 게 있습니까? 긴 게 있습니까? 짧은 게 있습니까? 다 마음이 길다느니 짧다느니 동쪽이라느니 서쪽이라느니 행복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너라느니 나라느니 죽음이라느니 삶이라느니 지옥이라느니 천당이라느니 다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게 있잖아요. 산에 가서 아무리 넓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넓은 풍경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풍경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마음은 모든 법의 근본이다. 마음은 모든 법에 앞선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계속하게 되면은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따라서 다 동달하게 됩니다. 바로 석공회장은 마음을 다스리다가 마음의 본성을 알게 되고 마음의 본성을 깨닫고 보니까 삶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됐겠어요?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유. 자유는 어디까지가 자유죠? 생사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납니다. 그러니 그분에게는 대상에 의해서 흔들리는 마음이 없습니다. 동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해서 인정을 받죠.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선맥을 이어받게 됩니다. 스승의 맥을 이어받게 됐는데 나중에 도를 깨닫고 나서 누가 생기겠어요? 자기 같은 제자들이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옛날에 마조선사를 뵀을 때 가지고 있었던 화살을 품속에 항상 넣고 다니다가 누가 수행을 물으면은 화살을 꺼내서 들어 보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디 그대들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디 그대들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이 법문만 했습니다. 이 법문을 화살법문이라고 그래요. 화살법문. 여러분은 화살이 어디다 비유한 거예요? 이 마음의 화살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화살은 늘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요. 여러분들의 어디를 통해서 날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화살은 눈을 통해서 물질에 날아가고 귀를 통해서 소리로 날아가고 코를 통해서 냄새로 날아가고 혀를 통해서 맛으로 날아가고 몸을 통해서 감촉으로 날아가고
뜻을 통해서 대상으로 날아갑니다. 대상으로 날아가면서 계속 이 세상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증오하기도 하고, 괴로움의 세계로 계속 만들어갑니다. 예, 그 화살을, 마음의 화살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비춰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쏘아야 될 화살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겠죠. 네. 바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이 대상을 향해서 날아갈 때 그 날아가는 화살을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알아채서 자기 자신을 쏘는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이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비록 당나라 시대 때의 일화지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이와 같이 다양한 상황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살법문이야말로 참으로 기묘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불교 수행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용이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염불 수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염불의 의미는 무엇이고 염불의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염불은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